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수년 전에 이렇게 선교 단체들 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있었거든요. 상해 한인연합교회라는 곳에 그러니까 수많은 각 단체의 대표님들, 선교단체 대표님들이 모였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왜 오늘날 선교하는 사람을 동원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거였어요. 과거에는 선교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단체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했던 선교단체들이 근 2년 동안 한 사람도 파송하지 못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번 포럼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을지. 그때 이제 한쪽에는 이제 NGO, NGO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한쪽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단체 CCC나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NGO 쪽에 이제 한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동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동원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진짜 아프리카든 남미든 정말 그 빈민들이나 기아들이 있는 곳에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다 서류를 쓰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기 위해서 너무 동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동원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액션 A부터 Z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동원하는지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 유일한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타문화권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대회죠. 그 대회에 그 당시에 사무총장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이대행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남자 대표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NGO 기아대책도 있고 컴패션도 있고 거기서 우리는 동원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쪽에서 저 잠깐만 할 얘기가 있는데요 했어요. 제가 아니 저분이 무슨 말 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동원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와 전도는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원이 있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 아시아에 그 못 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자원을 나눠주고 싶거나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저들이 불쌍하니까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여전히 그 아프리카에서 못 먹고 걸식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 극률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신발이 없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 아이들 발에 신발을 신겨줄 수 있을까?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가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한 글자라도 알려줘서 저 아이들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서류 몇 장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정말 저들을 돕겠습니다. 저들처럼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는 선교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전도 아니라고 했어요. 선교와 전도는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겠다. 저 사람들 못 사니까 불쌍하니까 가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정말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지만 이것이 참된 선교의 궁극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선교는 전도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체험했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불쌍하고 저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은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 그것이 선교라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한 40여 명의 대표님들이 다 진짜 지지고듯이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여기 교회 달력을 나눠주시죠? 이렇게 네, 이제 칼렌더를 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캘린더를 저희 나눠줬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력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원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이 날은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교회력. 그래서 달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정, 신정 나눠져 있고 우리가 1월 달은 며칠까지지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주는 그 교회 달력에는 자그맣게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은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기념해야 될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특이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특이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날짜에는 두 가지가 아래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 탄생일, 교회 시작일,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써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 강림절. 한 날짜에 이 두 가지의 교회력이 들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는 누가 오시면서 탄생한 거예요? 예,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풍성하고 좋을 것 같지 않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작품? 성령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생존하시면서 눈앞에 나타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제 나는 떠날 거야. 그런데 누구를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냐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될 거야. 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한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혹시 저 책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딱 두 권이래요. 가장 많이 팔린 책 두 권을 뽑으라면 하나는 긍정의 힘. 아시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2003, 4년도에 나왔을 때 진짜 교회들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저는 고신측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여서 그 책을 가지고 목사님이 스터디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목사님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릭 워렌. 이분이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담임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책이 이미 히트를 쳤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였어요. 자,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뭘 이끈다?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어요? 예,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뭘까요? 이 에클레시아 안에 똑같은 뜻,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에클레시아 안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레오와 에클레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 아니라 똑같은 뜻을 써요. 이 칼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칼레오의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야! 제가 뭐 했어요 지금? 야! 불렀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항상 새벽 예배를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와요. 갔다 오면 항상 아버님이 진짜 늘 저한테 늘 하는 게 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장서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가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 커튼 치고 창문 열고 청소기 돌려라. 아침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실 때는 항상 뭐냐면 장서가 부르고 나서 네 하고 야 그냥 불러봤어 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뭐예요?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 그래서 이 칼레오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칼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야!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리거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가스 스테이션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지방 쪽에 이제 사역을 막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가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저는 인천 살아요. 쭉 가다 보면 진짜 좋은 휴게소가 나와요. 어디 휴게소냐면 행담도라는 데가 나와요. 행담도. 들어보셨어요? 근데 행담도 딱 휴게소를 가면 꼭 거기서 저는 좀 쓰거든요. 쓰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다 아울렛, 일식집, 초밥을 팔아요. 초밥집이 있어요. 회전 초밥집이 있고 아울렛이 있고 또 거기 안에 휴게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가끔 김밥 가지고 거기서 먹고 출발하기도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행담도 휴게소를 가는 목적은 제가 진짜 가고자 하는 광주, 목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잠깐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휴게를 하는 거예요. 주유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게소가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여기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나 그냥 거기 안 가. 목포 안 가. 원래 목포 가려고 했는데 여기 휴게소가 너무 좋으니까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끄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는 한 목적을 위해 살게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 왜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는 왜 필요한 걸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명확하게 뭐를 위해 존재하냐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TV를 틀기만 하고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막 재판이 열려요. 그죠? 재판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재판이 시작되면 항상 누가 있냐면 증인이 나와서 선서를 해요. 그죠? 증인. 근데 여러분, 그 증인이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 자, 증인 나오세요 해서 증인이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그러니까 내가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를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한 목적이 있다. 이거는 다드림 교회뿐만이 아니라 검단 함께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정말 남미에 있는 어떤 교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회는 한 가지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될 거야. 거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야! 하고 교회를 불렀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저는 왜 부르셨죠? 저를 왜 구원하셨죠? 너를 부른 목적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부른 거야, 내가.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될 거야. 이 증인이 될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증인은 위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맞나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증인이 아닌데 증인인 척하면 그때부터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셔야 돼요, 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 전도하세요, 증인이세요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음이신데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을 되어 살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내가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데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거는 그냥 선택사항 아니야?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너희는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돼야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되리라. 그래서 뭐가 되는지 알아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가 될 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2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났다라고 하는 거, 나 예수님 만났어, 뭐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것처럼 내가 정말 장서가 이렇게 불러서 만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졌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요. 중고등부 회장 다 했고요. 청년부도 회장을 하다가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좀 웰빙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주님이 내 옆에 계셨으면 좋겠지, 그분의 말씀을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넘기지 않았죠.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치 가랑비에 물 젖듯이, 옷에 물 젖듯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단체, 전도하는 선교단체에 20년 동안 지금 있는데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저희. 근데 저는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할 생각했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전도에 열정이 있네. 저는 전도에 열정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어리석었는지 아세요?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런 교리나 이런 말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진짜 믿어졌어요. 20대 그 제대하고 나서 그 어느 시점에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교회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테니스 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옆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과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게 되게 유명한 테니스장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아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저분들은 테니스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걸 왜 모르지? 이 새벽에 저렇게 왜 이렇게 삶을 낭비하지?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래서 왜 전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누가 전도해야 된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전도하면 포도송이에 스티커 준다고 해서 전도하고, 달라서 준다고 전도하고, 전도를 하는 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가장 크다 해서 전도하고, 어릴 때. 근데 제가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진짜 좋은 음식 먹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그 여행지를 가면 그 좋은 여행지에 못 가본 사람들에게 그 여행지를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 끝에는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계속 밤 차 마시는데도 근데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그랬어요.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 언제 전하지 마지막에?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제 안에. 저분이 지금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한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볼펜에 종이 들고 가서 채플 시간에 채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친구 중에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 말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친구들 끝나면 그 친구들 뒤에 따라가서 그 북카페로 데려가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막 종이로 막 십자가 그런 다 설명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눈물 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마라나타 얘기하면 그냥 주님 오늘 오시려나? 정말 진짜 그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 하루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면 될까? 그게 뭐였냐면 내가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나한테 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저는 인천 부평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평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 동기가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서 인천으로 놀러 와요. 평일날 볼링 치러 와요. 그러면 제가 이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부평역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제가 교회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그 친구를 만나는데 우리 볼링 치러 가기 전에 전도하고 가자. 그러면 어디 가냐면 테마의 거리 가요. 그때 가면 테마의 거리 가면 아쿠스란 나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평일에도 불야성이에요. 지금 홍대 이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하냐면 셋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셋이 불러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를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우리 믿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탐색하다가 하면 많을 때는 10명, 적으면 5명. 그 나이트클럽 앞에 편의점에 얼마나 많은 숙취해소제를 팔아요. 그러면 있으면 술 취해서 오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담배 사러 오는 친구들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전도지하고 먹을 거 주고 잠깐만 한 1분만 복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 줘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가 항상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였냐면, 저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저 사람은 알까? 이 수많은 청년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까? 이거는 전도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확인이 됐어요. 증인이 될 거다. 너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가 드릴게요. 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이 읽으셨던 책은 신약, 구약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말씀 분류법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다? 누구예요?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이죠.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누굴 가리킨 거다? 나를 가리킨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학의 권위 있는 해석학의 본문이에요.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자, 그러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건데 예수님에 관한 무엇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성경은. 자, 넘겨주세요. 4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한번 따라해 보세요. 46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 글자 뭐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과. 두 글자 뭐죠? 자, 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켜 한 말이고, 나를 가리켜 나의 무엇에 관한 거냐면 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복음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전체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라고 그는 정의했어요. 맞나요? 자,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죠. 아, 십자가와 부활, 난 이거 알지. 그래,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있다는 거 난 믿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복음이라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하세요. 자, 47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 모든 일에 아멘입니까? 잘 들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잘 들어라. 성경이 전체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의 무엇에 관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다. 근데 그거 알아? 이게 끝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지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참여하고 부활하심을 같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주님, 정말 우리끼리 정말 주님의 은혜 놀라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지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그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뭐했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것은 따라해 보세요. 약속이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 자체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도를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떤 doing, 어떤 행위로 생각한 거예요. 행위. 여러분,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미 모든 족속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이키셨어요? 그 회개가 여러분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대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과와 열매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늘 제 안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아는 나는, 여러분 복음 아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으시죠? 왜 복음을 아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죄송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땅까지 이뤄 증인이 될 거야. 왜 복음을 아는 나는 복음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까? 나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까? 처음부터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땅끝 복음. 로마서 1장부터 끝장을 보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것까지가 복음의 스케일이에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100% 맞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죽도록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는 일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지, 나 전도하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야. 약속할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이 되어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은사의 문제, 달란트 문제를 가져가면 안 돼요.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여러분, 루비 캔더릭이라는 사람도 아실 거고 존 헤론이라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 두 분은 이 한말에 우리나라 조선의 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 헤론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테네시시라는 곳에 가장 지금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석이었어요. 수석. 이 존 헤론은 그 의과대학에서 너무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이 그 당시에 테네시시에 있는 그 테네시 의과대학이었는데, 거기서 그 학장, 의과대 학장이 이 전도 유명한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줬어요.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존 헤론이 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열심히 의과대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명망이 있는 그 학교를 나와서 앞으로 세계의 의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시아의 동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미개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없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마음에, 이 청년의 마음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불이 나요. 그 약혼녀한테 얘기를 해요. 나 거기 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싶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그러면 나랑 파혼하고 가라고 했어요. 파혼하고 갔어요. 그 장인어른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네 거기 가는 게 얼마나 낭비되는 삶인지 아나. 자네 같은 젊은이가 그 동아시아 가가지고 거기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서 거기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다가 전염병 걸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는 게 대의를 보시죠. 전 세계의 의료계에 공헌하는 게 당신이 여기 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했더니 이 청년이 아닙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일과 이 일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이 일이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 얘기 아시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셋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에게 우리는 다 눈이 가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쟤 없어져도 99마리나 있는데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나 구원받았다, 우리 가족 구원받았고 우리 같이 여기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인드셋, 하나님의 사고는 어디냐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을. 많으니까 나머지 한두 명 정도는 안 들어와도 되지, 잃어버려도 되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있어요. 눈이. 그 하나님의 눈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기치를 들다가 결국 암살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 흑인 그 노예와 그 인종차별에 맞섰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날 이분이 이 설교를 하고 가다가 암살당했는데, 이 마지막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였어요. 마치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예언자적 설교였어요. 이분이 그 마지막 설교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대, 자기한테. 그냥 당신의 안전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더하다가 실제로 죽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해요.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맞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들은 쉽게 말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 있었다면 이들은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실제로 공적인 거룩한 의무를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갔죠. 강도 만난 사람을.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았죠.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겐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일까? 다드림 교회 옆에 있는 상가, 다드림 교회 앞에 있는 학교, 다드림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 시간을 빼야 돼. 내 물질을 써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함을 내가 등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내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될까? 나는 얼마만큼의 물질을 써야 될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예배하는 건 좋아. 나는 내가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너무 좋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될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항상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는 뭘 손해봐야지, 어떤 피해가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대요.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질 생각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저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되게 급진적인 제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레디컬이죠. 급진적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책을 쓰셨어요. 데이비드 플래시. 그 책이 뭐냐면 Something Need to Change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한 게 복음이 울다. 여러분, 복음이 울 수 있대요. 의인화 시킨 거죠. 복음이 울고 있대.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2016년도에 썼어요. 2016년도. 그때 데이비드 플랫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40대 중반에 이미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의 유력한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근데 데이비드 플랫이 그렇게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죠. 수천 명의 대형 교회 청년들과 젊은 30, 40대들이 몰려드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었는데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3부 예배 때 저 뒤쪽에 아시아 사람이 항상 자기 예배 때 고정된 자리에서 꼭 예배를 드려요. 데이비드 플랫이 항상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독특한 복장에 독특하게 정말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데이비드 플랫의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책에 그대로 나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설교를 끝나고 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말씀을 정말 사자같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말 잘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의 소원이 몇 달째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제 고향에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 데이비드 플랫이 물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니까 어디서 자라 했더니 네팔의 고산지대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4,000m, 3,000m가 아니라 5,000m, 6,000m에 거기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팔의 그 고산지대에. 근데 데이비드 플랫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가?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미소를 잃지 않고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하고 그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데이비드 플랫을 계속 마음에 목사님 한 번만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이 한 달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분을 불러요.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당회를 소집해서 자기가 안식월을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네팔의 고산지대는 일주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이미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왔다 갔다만 3,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등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러면 자기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해서 가이드를 그쪽에 이제 구해서 왜냐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데이비드 플랫이 그 기록들을 다 하나하나 일기를 써서 남겨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만나러 가는 과정, 거기 있는 소수민족들을 만났던 마음들을 책 페이지를 못 넘겨요. 눈물 때문에 눈물 나서. 데이비드 플랫은 미국 남침내교의 가장 유력한 목회자였어요. 신학적으로도 탄탄하고 미국은 남침내교가 개혁주의거든요. 가장 최대 교단의 가장 차세대 리더로 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다이어리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이 울다예요. 자, 그러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막 산소부터가 다르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따라서 올라가는데 여기 사람이 살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삽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게 자기네. 마치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고산지대에서 축구를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저 멀리서 작은 나귀에 이렇게 그 나귀의 안장에 뭔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데이비드 플랫은 그것을 하나 무슨 되게 거죽더미에 어떤 막대기 같은 거 여러 개를 싸고 내려오는 장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어린 아이가 10살 간 넘은 아이가 보이는 그렇게 어린 아이가 그렇게 나귀를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애하고. 그 데이비드 플랫이 그 책에서 이렇게 물어요. 가이드를 통해서 통역을 해줘라. 어디를 가냐고 물어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어저께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화장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귀 위에 있던 그게 아버지 시체였던 거예요. 근데 수천 년 동안에 거기 살았던 그 사람들은 대대로 거기 산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 화장터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이 같이 가셔도 된다고. 가서 했는데 뭐 하냐면 이 시체를 그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냥 불태워요. 그래서 그 불타는 걸 보면서 데이비드 플랫이 그 소년에게 물어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게 누구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너희 조상들은? 데이비드 플랫이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시체가 타서 연기가 나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한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마음에 부담감이 몰려왔고 내가 보는 실제 안에서 영원히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있었다. (2024년도에)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2024년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때 리거랜드 들어왔었어요. 성도에서 모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그 로잔 대회 직전에 하나씩 글을 기고했거든요.
로잔에게 바라는 점,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관심이 있었냐면 AI에 관심이 있었고 젠더 이슈에 관심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때 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WEC, 웩.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 선교 단체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여기서 훈련받고 온누리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타문화권의 선교를 총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해서 지금도 1200유닛이 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웩의 대표가 항상 서구권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한국분이 되셨어요. 국제대표가. 김경남이라는 의사분인데 이분이 웩의 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로잔 대회가 있기 직전에 로잔에게 바란다 라고 하는 한 꼭지를 썼는데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지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 현재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은 50년 전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선교 현장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난민 문제,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 인터넷과 AI, 젠더 이슈, 이동과 이주, 세계화, 도시화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 이런 사회 현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적 빈곤의 문제이다. 지난 50년 동안 복음주의권 안에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는데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전 세계의 인구의 40%가 태어나서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이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24년도에 영국에서 가장 리서치를 잘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조사한 게 뭐냐면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면 40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못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40%예요. 지금도.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제4차 로잔 대회는 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 나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복음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어. 그것에 대한 진정성은 바로 뭐가 있냐면 나는 복음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만 알고 즐거워하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처음부터 흘러갑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복음이 확신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네, 디모데 전서훈서는 바울의 유언장이죠. 유언에 관한 거예요. 자기의 레거시. 이제 나는 여기 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로마서를 쓸 때와는 천지 차이의 상황이죠. 로마는 새빵이었어요. 죽음까지를 각오하는 감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바울 나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교회 개척자이면서도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뭘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제 안에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호의호식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거든요. 이러면 또 우린 이래요. 그 사람의 역할이지. 아니요. 가든지 보내든지 전하든지 죽든지 우리는 동일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좋았어요. 내가 왜 고난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항상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주님 아시죠? 바울은 선명하게 자신이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그것을 뭐 한다? 따라해보세요. 확신. 자, 이건 물컵인데요. 여기서 이 확신은요, 그림 언어예요. 뭐냐면 물을, 여기 있는 물이 지금 넘치지 않죠. 이 물을 넘치게 하려면 뭘 해야죠? 물을 계속 넣으면 이 물은 자연스럽게 넘쳐 흐를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지 알아요?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확신이라고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있냐의 문제예요. 가장 전도를 잘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내 안에는 이 흘러넘치는 확신이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한 발짝도 안 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다드림 교회만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여기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무기력하고 무력감이 오잖아요. 아, 예수 믿는 데이 기쁘지가 않지. 아,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제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법 알려드릴까요? 증인으로 사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자주 가는 과일 가게, 카페, 우리 애가 1학년인데 축구를 좋아해서 추운 겨울에도 밤 8시 되면 애들을 모아요. 그래서 단지에 올라가서 같이 축구해 주는데 선우가 이래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선우야, 이렇게. 그러면 거기 있는 엄마들이 목사님이세요? 아, 네.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저한테. 왜냐면 애가 이제 되게 막 운동성이 있으니까 1학년이니까 원래 일주일에 2번만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4일, 5일도 계속 하자는 거예요. 1학년 애들이니까 부모들은 자기 애들이 땀 흘리고 뛰는 걸 좋아하니까 어른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선우야, 아빠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자, 아빠랑. 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왜 그 일이 되는지 알아? 거기 있는 선우 친구 중에 예수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본 애들이 다다. 증인이 되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엄청 추웠잖아요. 제가 돈 좀 플렉스 했어요, 애들한테. 축구하고 나서 먹고 싶은 거 먹으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해. 근데 제가 돈은 내가 쓰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놀아줬는데 제 마음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돌아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 목사님이랑? 네. 교회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여기서 같이 축구하고 같이. 그래서 대신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하게 됐어요. 와, 인생에 활력이 생겨요. 기뻐요. 그리고 매주 전도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목적을 가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옷 더 단장하게 입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남루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제 마음의 의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좋아서 전하니까 정말 내 마음과 감정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모든 걸 해봤는데 또 내 안에 뭔가 기쁨과 확신이 없다. 한 가지 안 해보신 거예요. 전도하세요. 증인으로 사세요. 삶이 달라져요. 그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잠깐 묻어뒀던 그것들 다시 끄집어내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물질을 쓰세요. 시간을 쓰세요. 에너지를 쓰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는 이 복된 다들인 교회가 이 안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의 가치를 가장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소문나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해지세요.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매이세요. 바울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자기를 채우니,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서 기쁨과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늘 이 밤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